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 저자가,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성경의 모든 예언이 거기 20절, 1장 20절을 보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것은 이 교인들 보고, 베드로후서의 수신인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번역이 마치 사사로이 풀지 마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예언을 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지 맘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 맘대로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성령이 주셔서 그걸 예언한 것이다. 이제 거기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만하다. 성경 안에 있는 예언은 구약성경, 이건 물론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의 예언은 절대 믿을만하다. 이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확실하다. 말씀이 더 확실하다. 자, 이걸 강조하면서 그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체험은 마치 앞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 얘기가.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걸 강조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으로 가는 거예요. 2장으로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확실한 예언도 있고, 이렇게 확실한 사도들의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구약 시대 때 민간에, 여기 민간에라는 건 among the people입니다. 사람들 중에,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 구약 공부 해보면 해볼수록 수도 없이 많은, 아주 곳곳에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글에도 등장하고, 열왕기 상하 우리 살펴본데, 사무엘 상하 사방에 등장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보냈다고 큰 소리치고 나타난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알고 보면 다 거짓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듯이, 언제도 너희 중에도요, 이제 독자들,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지금 독자들, 너희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 자,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으로 표현했을까? 이게 유다서와 다른 점입니다. 결국 쓴 것은 비슷해요. 거기도 유다서를 쓴 대상도 삶이 어땠다? 말로는 믿는다 하고, 하지만 삶이 방종으로 음란하게 제멋대로 욕심부리며 사는 교인들을 질타한 거죠. 근데 유다서에서의 그 사람들은 왜 그랬느냐? 외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가리키고 막 교인들에게 새로운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잘못됐어 하고 가리켜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다 그랬죠. 그들은 굉장히 어토리티를 갖고 권위를 갖고 예언자 비슷하게 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수신인들은 외부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외부에서 잘못된 게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자, 예언자 이런 다 아니고 같이 교인 노릇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외부에서 잘못 들어온 이단교리 이런 거, 어떤 삶 이런 거에 영향을 받고선
이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표현 안 하고. 예? 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어떻게 해요? 끌어들여고, 유다서는 어떻게? 외부에서 sneak into 했다. 가만히 들어왔다. 그런 표현했죠. 기억나세요? 유다서는 외부에서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 가지고는 참 선생인 척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지금 베드로 후서의 수신인들인 교회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단을 어떻게 끌어들인 거예요. 교회 생활 같이 잘하고 있던 형제 자매라고 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어디서 이상한 걸 끌어들여갖고 슬슬 헛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꽤 형제고 자매였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을 현혹하고 잘못된 길로 막 끌어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달라요. 결과는 같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외부에서 끌어들인 이런 이상한 것들에 의해서 가리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를 부인하고가 유다서의 4절에도 나오는 그 주제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예? 주제라고 거기는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흔히 그리스 말로 그 주,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수백 번도 더 나오죠. 우리 신약 성경에. 그때 주는 전부 키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들어보셨죠? 키리오스. 근데 유다서도 그렇고 지금 유다서를 참고로 쓰고 있는 베드로 후서도 이 저자가 여기에 주 할 때는 키리오스를 사용하지 않고 데스포테스라는 말, 데스포테스인데 여러분 영어 단어가 된 게 있어요. 데스포테스가 데스포트, 독재자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어요. 데스포테스, 데스포트. 자, 독재자 뭐 김일성 뭐 이런 사람들을 데스포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어의 원뜻은 최고 권위를 가진, 요즘 독재자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그때는 최고 권위를 주관하는 주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서는 주제라고 번역했고, 여기는 이제 주라고 나오는데, 여기 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려고 일부러 키리오스 대신, 흔한 말 대신 더 강한 뉘앙스를 가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 저자가. 예수를 우습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주제를 우습게 하는 친구들이 교회 내에서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럼 뭘로 우습게 알았느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인데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휘방을. 그들의 삶이에요. 삶이 방종으로 치닫는 호색을 즐기고, 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산들 이제는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막 살아도 돼. 요즘 구원파 비슷한 사람들 있지. 구원파, 유병헌이 구원파, 이 친구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뭘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방종으로 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부터 이미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한 1세기 말, 적어도 8, 90년경에 쓰여진 편지로 보는데 이미 2000년 전부터 구원받았으면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요전에 제가 왜 한국 가서 누구 만나고 와서 한 얘기 있죠. 저기 대구에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구원 십자가 뭐 이런 걸 막 열심히 가르쳐서 제자도 많고 영향받은 사람도 많은데 최근에 이 사람이 제자도 많대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걸 실제로 가르치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잘해왔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같대요. 맛이 같대요. 어떻게 해서라도 상관없는 것.
어차피 구원받는다. 자,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다 사도들이 예언해 놓은 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은 결국 유다서의 대상과는 달리 거기에는 그냥 방종으로 치닫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고, 베드로후서는 왜 방종으로 갔다? 1장 공부할 때 했죠. 이들이 예수님 재림을 부인하고 앞으로 있을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심판도 없는데 뭐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심판이 있다면 우리가 공기턱하니까 조심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겠지만, 심판이란 어디냐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왔었죠? 3장에 이미 제가 미리 공부했죠. 3장 보세요. 3장 3절 미리 공부했죠. 이제 앞으로 나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어떤 자들이 조롱한다.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재림이 어디 있으며 심판이 어디 있냐 이게. 예? 무슨 심판이 있어? 봐라.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 그대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왔는데 어디 심판 있어? 심판도 없는데 괜히 공기탁하게 그러고 있어.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나온 거라 이거야. 이해가시죠? 네. 그게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대상자들이.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삶은 삶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사람. 그래서 3절로 갑니다. 이들이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호색하고 욕심부리고 정욕대로 살고 지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지네가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는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아마 이들이 슬슬 교회에서 같이 교회 생활하다가 우린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선생으로 만들었다. 우리한테 배워라 하고 금전적 요구도 한 것 같아. 이 엄청난 진리를 배우려면은 맨입으로 안 되지. 아마 그리고 이의를 삼았다. 그런 걸 볼 때 이걸 돈 벌 국리를 했다 이것이죠. 새로운 아이디어야 이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 그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새로운 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했어. 아마 이러면서 돈을 요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의를 삼으니 자 탐심, 욕심했어.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며. 지체하지 않고 자지한 의인화 시켰어요. 멸망이 뭐 사람이에요, 자기. 지체 안 한다, 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역으로 지체하지 아니하면 이건 뭔 얘기일까? 틀림없이 이것은 이 저자가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반전시킨 말일 거다 이렇게 봐요, 학자들이. 그 뭐냐?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야 심판은 여기 봐. 심판이 있어? 심판이 지체하네. 심판, 멸망이 잠자고 있네. 이런 거 있죠. 조롱하는 거예요. 참교인들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는 거야. 야, 심판이 잠들었나 봐. 멸망이 잠들었나 봐. 지체하나 봐.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지체하지 않고 자지 않는다. 그들의 말을 거꾸로 되돌려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롱하는 말.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대는 거예요. 심판이 앞으로 꼭 올 텐데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3가지 사례를 여기 제시합니다. 첫 번째 4절.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죠? 유다서 내용을
그대로 참조해서 약간 각색만 해서 얘기한 게 2장부터 3장 초반까지입니다. 유다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순서가 조금 뒤바뀌기도 하고 예화를 조금 더 들기, 예를 들면 여기는 노아가 나오고 롯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사람 몇 명 더 집어넣고, 그리고 유다서에서 말한 에녹서, 에녹일서, 아까 우리 낮에 얘기한 에녹일서, 그 내용 중에서 인용하고 이런 부분 다 빼고. 왜 그랬을까? 이방인들 교회가 잡경을 할 게 뭐야, 그죠? 에녹서는 외경을 넘어서 잡경인데, 잡경을 이방인 교회 교인들이 알 리가 없지. 구약도 제대로 모르는데 잡경을 알 리가 있으니까 잡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참조하고 뭐예요? 인용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왔다는 얘기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은 잡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이하의 5절은 노아 얘기죠. 6절은 소돔과 고모라 얘기죠.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천사,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세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에 심판하셨던 분이야. 고로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유혹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속에서 일어나서 지금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생들 똑같을 거야. 노아의 홍수 때나.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4절은 천사들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라고 할 때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다른데 지옥은 하데스 혹은 게헨나. 예수님은 주로 게헨나를 사용하셨고 바울의 경우는 하데스 이런 말을 사용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타타로스라는 말인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고전에 밝은 분들, 이 타타로스라는 지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도 안 나오고 어디도 안 나오고 잡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잡경이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그분 우리 만난 마이크가 왜 우리 잠깐 교제할 때 그분이 읽은 책들에 대해서 쓴 사람이 뭐죠? 세컨 템플.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 그게 뭐냐면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한 400~500년을 제2성전 시대라고 하거든요. 신학에서. 자, 그 세컨 템플 피리어드에 잡경들이 다 나왔어요. 거기서. 수십 개의 우리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외경 플러스 잡경이 그때 다 나왔습니다. 그 잡경들 중에 많은 게 있는데 꽤 유명한 게 에녹 1서, 에녹 2서 이런 거예요. 근데 실제 에녹이라는 인물은 언제 인물이에요? 창세기에 노아보다도 한참 조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를 성경이 전혀 안 하고 있고 에녹은 그냥 65세 때 어떻게 아들을 낳더니 어떻게 했다? 어느 날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셨다. 이렇게만 딱 써 있어. 성경에는 안 나와. 에녹에 대해서. 근데 이상하게 잡경에는 에녹 얘기가 뭐가 잠깐 수백 페이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지어낸 얘기지. 근데 그 지어낸 얘기를 참고로 한 게 아까 이제 나는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지어낸 얘기인 건 확실한데 수메리아가 언제냐면 아브라함보다 전 시대인 중동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거기에 이제 노아의 홍수 신화가 나오고 이러는 이제 그것을 참고로 기록됐다는 거를 학자들이 지금 밝혀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까 그 형제랑 대화했어요. 나는 그게 수메리아까지 올라가는지 몰랐는데. 어쨌든 신화에 근거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에녹서인데 그 에녹서에 타타로스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의 지옥이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신화인 줄 뭔 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녹서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따와서 뭘 강조하려고? 심판을 강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써 있다고 천사들이 타락해서 심판받아서 지금 구덩이에 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도 그 얘기가 없어요. 정경에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것은 저자가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녹서의 내용을 참조한 것이고, 특히 이 얘기는 어디에 나와요? 유다서에 나오니까 저자도 에녹서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유다가 얘기하니까 참조로 했을 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심판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천사는 범죄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금 갇혀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 그걸 이제 참조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하늘에서 떨어진 뱀이 어떻게 결박을 해가지고 무적행에다가 체인에 묶어서 1000년 동안 가두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랑 비슷해요, 내용이. 자, 그래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고 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환란이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사탄을 묶어갖고 무적행에가 넣는다. 이래요, 또. 말세론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그럼 이제 거기에서 나의 질문이야. 분명히 거기 사탄이라고 그랬어, 사단. 사단이 사람이야?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를 쇠사슬로 묶을 수 있어? 영적인 존재가 쇠사슬로 묶어집니까? 아니죠, 분명. 뭐예요? 그걸 갖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 다음에 공부할 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신약을 다 해왔거든요. 마지막 딱 하나 남겨둔 게 요한계시록.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뭐죠? 계시문학이라는 특별한 장르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치를 사용한 것 뿐이에요. 어떤 계시문학체라는 리터러처의 문학의 장르예요.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서 1000년 동안 마귀는 진짜 쇠사슬에 결박해서 무적행에 들어간다. 그럼 벌써 초등학교 이 과학 실력만 생각해도, 아니 영적인 존재를 쇠사슬로 묶어? 물도 쇠사슬로 못 먹는데 액체도 못 먹는데 영적인 스피릿을 묶어? 그러니까 벌써 그게 벌써 이거 상징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또 받아들여. 아멘. 성경에 써 있어. 아멘.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으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런 장르, 그런 사용한 문체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데서 왔겠죠. 지금 여기 지금 써 있는 베드로후서 이런 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미지만 갖다가 영적인 트루스를,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증거가 여기에 나오죠. 이게 저 잡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갖다가 쓴 거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벌써 우리가 천사가 영인 걸 다 아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구덩이? 영이 무슨 구덩이에 빠져서 가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영을 어떻게 구덩이에 넣습니까? 그렇죠? 이건 전부 뭐예요? 그 잡경에서 말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런 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라는 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사용하는구나. 근데 이걸 이제 감으로 잡을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자,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또 누구? 노아 시대 때
죄짓던 모든 사람들을 노아 플러스 7식구 8명 빼놓고는 죄다 물에서 심판받게 했다. 그죠? 두 번째, 봐라. 심판? 앞으로 안 와?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고 있어. 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 네,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까지만 사실 쓰면 되는데 이제 이 저자는 더 부연 설명을 하느라고 역시 또 잡경에 있는 것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창세기 어디에 봐도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노아가 의인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는 나와도. 네? 의역은 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요거 잡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잡경에 나오는 내용. 노아가 의를 전파한 얘기, 창세기에 몇 줄 써 있는 얘기를 몇 페이지에 할당해서 노아가 이랬고 저랬고 잡경은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게 잡경이에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의 잡경에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낸 얘기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맘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잡경의 특징이. 지금도 노아가 그런 적이 뭐서 의에 전파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안 써 있는 건데 이제 예를 그렇게 들은 거고. 8절에도 보면 7절에 무법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냐.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 절대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창세기는 오히려 롯을 속물로 제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삼촌인 아브라함을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준 아브라함을 배반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자들과 좋은 땅을 다투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자기 목자들 사이에서 안면꼽을 치고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나서서 안 되겠다. 너는 좌하고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너를 우리 헤어지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그럼 골라.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삼촌이 고르셔야죠. 이래야지. 자기를 키워줬는데 아버지 일찍 죽은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나 다름없는 삼촌인데 야 네가 먼저 택해. 삼촌께서 먼저 택하고 나머지 저는 삼촌이 안 갖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얼른 어떻게 눈을 들어 쫙 보니까 요단들이 기름진 땅이 딱 보였어.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그리고 홀라당 그것을 택하죠. 그럼 무슨 뜻이라 했죠? 우리가 뭐 오래 공부해서 많이 공부해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걸 주시는구나. 기도응답.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욕심의 기도응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애굽과 같았더라. 그건 도대체 했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조카 데리고 애굽으로 가죠. 하나님은 어디 있으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금 조금 기근이 들었다고 가족들 다 이끌고 애굽을 갑니다. 그랬다 큰 코 다칩니다. 애굽 바로가 왕이 와이프 사라한테 반해가지고 나 달라. 왜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왜? 와이프라 그러면 자기 죽이고 와이프 취할까봐.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회개를 하고 가지 말라는 애굽을 갔다가 가나안 땅에 살아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이 험한 꼴 당하고 왔구나. 회개하고 새 출발하는데 롯은 못내 아쉬웠다라는 뜻이에요. 애굽 나일강이 흐르고 옥토가 있고 여기 살면 천년 만년 살고지고 이랬는데 삼촌이 가자 할 수 없이 나왔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요단들을 보고 뭐 같았더라? 애굽과 같았더라. 그리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택하더니 점점 어디로 갔더라? 창세기 내용이요. 소돔성을 향해서 가서 결국 소돔 성문에 앉았더라. 뭐야?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유지가 됐다. 이 말이야. 네, 거기에 소돔성의 높은 유지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왔을 때 나름 롯은 그래도 천사를 알아보고 소돔성에 이 남자들이 와서 동성연애 하자고 천사가 남장을 하고 오니까 내놔라 그 두 놈 우리랑 인터코스 하겠다 섹스하겠다라고 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예? 롯이 안 된다 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소돔 사람들이 안 된다 이런 악을 범하지 말라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롯한테 뭐라 그러죠? 이놈이 이방인인데 자기네가 볼 때는 소돔 사람 아닌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 성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유지 노릇한. 벌써 왜 이방인인 롯이 성공을 해서 소돔에서 소돔 사람들보다 높은 관리가 돼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와 죄악이 극에 달한 도시에 가서 성공을 한 사람이야. 삼촌을 대신 때리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롯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속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굉장히 많은 장을 하려면서 속물로 19장에 계속 그리다가 누가 옵니까? 이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천사들이 와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는 어떻게 돼 있죠? 아세요 혹시? 혹시 아세요? 이거 성경 공부를 구약을 다시 해야 되나?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을 속물로 그리고 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롯을 왜 구출했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출한 거지 롯이 의인이라 구출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출하셨더라.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잡경은 이렇게 성경에 안 써 있는 걸 지네 맘대로 써놓는 게 이제 잡경이라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출해서 너와 네 아내와 약혼한 정혼한 두 딸과 사위들까지 내가 구출하리라고 천사가 나가라 그런데 사위들이 어떻게 하죠? 농담으로 여겨요 이 롯의 말을. 그래서 사위들 우린 안 가요. 남고 롯하고 아내하고 두 딸이 도망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아내는 삼촌까지 배신 때리고 와서 성공한 그 많은 재산을 다 놓고 가는 게 너무 억울해서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그죠? 두 딸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두 딸이라는 애들이 해는 짓이 우리 아버지 엄마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의 핏줄은 끝나고 마는데 어떡하냐. 아버지 술을 먹이고 큰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고 작은 딸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게 큰 딸이 낳은 애는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작은 딸이 낳은 애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는 롯의 얘기를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잡경을 갖다가 그냥 사용해가지고 롯이 굉장한 의인이었는데 소돔성의 죄악을 보고 늘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출했다는 식으로 구약에 없는 얘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말은 이 저자들은 잡경을 굉장히 신뢰했었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당한 감동으로 썼지 않았나로 착각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젓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르고. 자, 그걸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롯이 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 베드로 후서를 봐라. 이러지 말라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뭐 성경에 있다고 다 그게 옳은 소리는 아니에요.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잡경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내용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근데 질문은 근데 그렇게 잘못 해석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베드로후서라는 거에 자체 뭐라나 신뢰도? 떨어지게 됐죠. 네. 많은 사람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금 베드로후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걸 썼느냐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나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7절, 8절은 좀 안 썼으면 오히려 더 훨씬 나았을 뻔했대. 지금 강조점을 계속 어디다 두고 있어요? 심판에다 두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구출받은 사람 얘기를 양념으로 끼워놓은 얘기는 이제 독자들 보고 너희들도 노아처럼, 너희들도 롯처럼, 네?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나는 오히려 이게 들어감으로써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은 저자의 의도인 뭐에? 심판이, 지금 세 가지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사 심판, 노아의 홍수 때 심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지금 독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누구한테 빠져서 홀라당 넘어가고 있어. 거짓 선생들한테. 종말이 있긴 뭐가 있고, 재림이 있긴 뭐가 있고, 심판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한테 심판이 있어. 이걸 강조한 내용으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제 태클이 들어오면 성령에 감동받은 책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읽어도 됩니까? 예. 이제 이런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태클을 접수를 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강조할 거, 강조. 그럼 돼요. 자, 9절로 갑시다. 이제 9절로 가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담대하게, 고집하여, 고집한다는 것은 건방지고 제멋대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지 멋대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합니다. 그런데 11절 이거 전부 유다서에 있는 내용을 각색해서 쓴 겁니다. 이제 유다서 공부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 장은. 자, 유다서에 다 나와요. 유다서에. 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으니라. 이렇게 각색을 했죠. 근데 유다서에는 뭐라고 써있나요? 이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각색을 했을 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유다서 9절에 보세요. 유다서 9절. 요 내용을 각색한 거예요. 왜냐면 잡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지금 독자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회방하는 편결을 쓰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물며 천사장까지도 자격이 있지만 마귀를 꾸짖지 않고 주님께서 너를 멸망시킬 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물며 천사장도 그랬는데 너희들은 천사장의 수준도 못 되는 놈들이 마귀를 지멋대로 심판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다. 요 얘기잖아요. 자, 그것을 각색한 거예요. 지금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 누구를 말해요? 아까 저기 미가엘 모세의 시체 놓고 한 얘기를 그 얘기는 다 빼고 메시지만 딱 뽑아온 거죠. 그죠? 저 그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는 그런 식으로 참조를 했다. 유다서를. 자, 12절.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동물들이 사람한테 잡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즉 뭐를 강조하면 전혀 영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잡혀 죽기 위해서 태어난 동물, 돼지, 예? 소 이런 수준이다. 예? 즉 영적 소경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 예. 짐승하고 똑같다. 수준이. 13절. 그러니까 고깃덩어리니까 본능대로만 살죠. 본능이 뭐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예.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그저 쾌락만 즐기고 점과 흠이다. 무슨 뜻이에요? 점과 흠이라. 뭘 강조한 말이죠? 점, 흠. 동물을 지금 얘기했으니까. 제사 드릴 때 점과 흠이 있는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한테 갖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놈들이다. 그 뜻이에요. 네? 점과 흠이다. 나중에 3장 14절에 이제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지체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할 때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나중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뭐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네, 그런 뜻이죠. 그죠? 좀 정반대로 써있죠 거기는. 네. 거짓 선생들에게 물들지 않은 자들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라 그랬고 저들은 뭐예요? 점과 흠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교회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 점과 흠이다.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여기 연회라는 건 주의 만찬을 말합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저희 간사한 건 간사하다 무슨 때 속이면서 같이 자기도 참 지체인 척하고 같이 주의 만찬을 천연덕스럽게 만찬 석상에서 만찬을 먹고 할 거 다 한다는데 교회 생활 할 거 다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완전 정욕, 탐심, 무력, 욕정 이런 걸로 사로잡혀 있는 개판인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14절 또 강조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너를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직 뭐 제대로 잘 모르는 단단하지 못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합니다? 유혹하고 낚시하는 용어입니다. 미끼 달아서 낚시 낚는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을 해서 미끼에 넘어간다 그 사람들이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이게 연단이 무슨 뜻이라 했죠? 그리스 말로 연단이 뭐라고 그랬죠? 네? 도끼마저는 이제 저거예요. 저 용광로의 연단이고 여기에 연단은 훈련의 연단이에요. 연단이 우리는 그냥 연단이지만 성경에 연단으로 나올 때 문맥을 잘 보면 용광로 같은 불에서 완전히 불순물 제거하는 걸 갖다가 표현한 건 도끼마저예요. 아까 선거형제가 얘기한. 그런데 연습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다져진 것은 김나조예요. 그 말에서 짐네이지움이란 짐네스틱스 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체육 용어예요. 그 당시에. 이거 뭐예요? 이것은 그 당시 올림픽 많았죠. 올림픽에 가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갈고 닦고 한 그것을 김나조 짐네이지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단련이 돼서 이거 달고 달았단 말이에요. 뭐에 아주 연단됐다. 탐욕이 아주 욕심이 그냥 욕심이 아니고 아주 훈련된 욕심이다. 달고 달은. 이건 갑자기 생긴 욕심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연마되고 단단해지고 능숙해진 욕심 그런 뜻입니다. 그런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주 무섭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저희가 그럼 또 누구냐 하고 구약의 예를 이제 또 정체를 밝힙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누구? 발람 나왔었죠, 유다서에? 예, 유다서에 나온 발람, 고라 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치우고 발람에 집중해서 여기는 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발람 알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자, 발람의 길을 젓는다. 그는 부르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미쳤었다 저놈이. 하나님 선지자인데 미친놈이다 이거야. 근데 누구한테 혼났다? 나귀한테. 근데 이 나귀가 누구냐면 바로 위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 그 나귀 같은 존재 아니. 그거한테 이놈은 혼났으니 뭐보다 못하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 졸지에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된 친구가 발람이었다. 이유? 욕심 때문에. 예. 발락 왕이 이스라엘 저주만 해주면은 온갖 보물 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 알면서도 그 짓 했다 이 말이죠. 예? 자, 그게 발람입니다. 자,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그래서 17절에 유다서에서 그대로 갖고 온 표현이죠. 물 없는 샘. 무슨 소용이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뭐 안개가 뛰어가 버리면 안개가 아니지, 그죠? 네. 자,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의 말로는 그렇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에 교인들 앞에서 선생들이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특별한 말씀 받았어 하고 거짓으로 확신의 참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허탄한 자랑의 말을 늘어놓고 또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나름 구원받고 뭐 예수 믿고 했다는 이제 이제 나는 심판이 없겠지 예수 믿으니까 하고 교회 생활하는 아주 미약한 영혼들,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꼬신단 말이에요. 굳센 자들이 꼬시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그러니까 제일 누가 타겟이냐 하면은 이렇게 간신히 구원받고 이제 조금 뭐 복음을 알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면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넘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해버려서 미끼로 낚는다 그랬죠. 자, 그들에게 뭘 약속한다? 그들에게 이제 지금 막 믿음으로 막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한다? 뭘로 약속해? 자유로 약속한다. 네. 너희들은 자유인이야. 자유인이 왜 이렇게 뭐 경건하게 살라고 그래? 네? 그 부담 갖지 말았대. 하나님이 자유 줬으면 뭐야? 자유를 만끽해. 오케이? 박사로 돼.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야.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들이 자유를 약속했다 하여도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자유를 약속해도 그 말이죠.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해져. 자유를 주는 놈들이 멸망의 종이다. 종이다 그랬어. 자유를 주면 종이 아니어야 되잖아. 자유를 약속을 한 존재가 종일 수는 없잖아. 근데 알고 보면 지놈들이 종. 자유는 입에 거품을 걸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멸망의 종 노릇하고 있는 아주 한심한 놈들. 그런 뜻이. 그걸 거짓 선생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멸망의 종들이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지 말라. 그런 놈들한테 지지 말라. 종된다. 종된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아까 겨우 피한 자들 그랬죠?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거기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다, 즉 져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갖고 왔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얘기하죠. 가서 청소를 해놨더니 나중에 7 귀신이 더 와가지고 완전히 차지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라. 이리라. 라고 표현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네. 자, 나중이 더 심하다. 나중.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저에게 나. 예수를 믿고 방정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 모르는 게 낫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하면서 예로 들은 게 누구예요? 참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무지하니까 토하였던 것에 어떻게? 돌아가고. 걔가 토해놓은 것을 돌아가서 거기서 막 빠대놓는다 이 말이에요. 돼지가 씻었다가도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놓았다. 여기 앞에 부분 걔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이것은 미련한 자는 이렇다라고 하는 잠언 26장 11절에서 갖고 온 잠언이에요. 잠언 26장 11절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걔가 토하였던 것을 이렇게 이성이 없다 이 뜻이. 돼지 깨끗하게 씻겨놔봤자 도로 돼지다. 더러운 곳으로 들어간다. 자, 이게 어떤 자들이다. 예수를 나는 믿는다고 하고 시작했는데 도로함이 타불됐다. 이게 뭐냐 이거죠. 너희들 그러지 마라 라고 좀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권고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심판의 예들을 나열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서의 저자가 베드로 전서가 이미 그들에게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니라 그랬죠. 절대 베드로는 될 수 없다 그랬죠. 베드로의 이름으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베드로 전서의 그 수신인들이 누굽니까? 1장 1절에 나와요.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쓴다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대충 짐작이 가죠. 베드로후서가 어디에 썼겠는가? 아하, 이거 요즘에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한테 썼겠거니 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네? 3장 1절을 근거로. 네? 자, 그래서 둘째 편지를 너에게 보내서 뭐 하려고? 다시 1장 12절, 13절, 15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 생각하게. remind. 2절, 기억하게. 사도들이 명하신 것. 거룩한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예언, 더하기 사도들이 이미 말하고 경고한 것. 요것을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내가 요 편지 지금 쓰고 있다.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 말 꼭 들어. 네? 왜 쓰는 줄 알아? 이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3절이에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세는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했죠. 언제부터?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세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마치 누구처럼.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멸망의 예언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에 나왔을 때 가장 조롱받은 선지자가 있어요. 뭐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조롱받았지만 아주 이거는 막 충만하게 조롱받은, 그래서 늘 울면서 지낸 선지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예요. 네. 네. 아주 그 예레미야한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기롱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심판당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뭐라 그랬지? 절대로 하나님 심판 안 하고 무슨 심판을 당해. 하나님이 축복하고 평화롭고 너희들 절대 안 망해. 안 망해.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그게 예레미야서. 자, 그런 식이다 이 말이야. 그런 식이다.
자, 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재림은 어디 있고 심판은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1세대 기독교인들이 그 말이에요. 1세대 기독교인들 벌써 다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1세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대부분 살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재림하실 줄 대부분 믿었어요.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데살로니카에 우리라는 복수로 꼭 표현해요. 자기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굳게 믿었어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100% 믿었어요. 왜? 어떻게 믿었어요? 예루살렘 사도들은 초창기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회개시켜서 성령을 받게 하고 회개만 시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유쾌하게 되는 메시아가 재림해서 다윗의 왕국을 딱 세운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초창기 사도들도. 나중엔 이제 아무것도 안 벌어지니까 점점 복음의 넓이와 깊이가 날이 갈수록 더했겠지만 초창기엔 사도들조차 바울조차도 자기 세대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뭐예요?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서 그들 대부분이 다 죽고 아무 일도 안 벌어졌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봐라 재림 어딨어? 심판 어딨어? 없지롱. 기롱하여 가로되 조상들 다 죽었잖아 잔후에.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 만물을 그대로 오늘 사람들에겐 2000년 동안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유다서를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상상을 여기서부터 해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2000년 후인 지금에 와서 편지를 쓰고 본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편지를 썼던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2000년 동안 재림도 안 하고 심판도 안 벌어진 사태까지 와서 지금 쓰면은 좀 다르게 썼겠죠. 자기도 그게 갸우뚱하면서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돼버렸어요. 말세론자들이 나타나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뭐하고 막 날짜 셋업하고 막 이러는 상황을 보면 그거 아니다. 거꾸로 썼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정도 상상을 하고 읽어야 돼. 무작정 베드로 후서만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질 말고 지금 우리까지 와서 이런 상황이니까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이렇게 썼겠구나.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세요? 응? 항상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의 상황에서 쓰고 고린도후서의 상황에서 쓰고 로마서의 상황에서 쓴 거지. 그거를 오늘날 와서 글자 그대로 모든 걸 적용시키지 말라고요. 상황이 달라진 시대에서는 이 저자는 어떻게 썼을까를 또 상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묘미라는 거야지. 자, 오케이. 어쨌든 조상 다 잤는데 다 죽었는데 만물은 창세기 때 그 만물 그대로잖아. 아니지롱 이러는 거지. 자, 그러니까 뭐야? 편하게 살아. 적당히 살아. 마음대로 살았대. 이제 이거죠. 걔네들 표현이. 자,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궁창의 물과 물로 나누어서 창조했다라고 돼 있죠. 창세기.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모든 게 누가 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다 한 건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습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꼭 그대로 된다. 꼭 그대로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서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저 못된 것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안 믿어 이놈들이. 근데 6절 봐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물의 넘침으로 어떻게 했다? 노아 때 물의 넘침으로
세상 멸망했잖아. 증거가 있어. 말씀대로 돼. 말씀대로 꼭 돼. 노아한테 말씀하시더니 노아한테 말씀한 후에 100년 후에 됐어. 꼭 됐어. 자,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말씀대로 되는데 그 동일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불살라져서 없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믿어. 이 말이죠.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다가 심판을 면치 못해. 이걸 강조한 말이죠. 자, 그러면서 또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 시편 90편 4절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의 내용 속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유다서의,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고 시편에 나와요. 구약성경 90장 90편 4절이에요. 죽게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 구절이 또 어떻게 이용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 구절이 혹시 아세요? 이거를 요거를 교회에서 어디에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지 아세요? 기도할 때 맞아요.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다. 창세기 1장에 하루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돼 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리고 그 하루는 1000년이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6000년이다.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지? 그게 이걸 근거로 한 거예요. 그게 뭐 에비던스가 있대요. 알아요. 에비던스 많대요. 6,000년 화석을. 말도 안 되는 여기저기서 이상한 샘플링 해가지고 때려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하루는 이꼬로 1000년이다. 뭘 강조한 말인지도 모르고 1000년 같다. 뭘 강조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다. 요걸 강조한 말이지 하루 이꼬로 1000년이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어버려. 자, 하나님은 시간 개념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 자, 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9절 때문에 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싹 빼먹고 8절만 갖고 자꾸 이리저리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9절. 주의 약속 어떤 이에 더디다. 거짓 선생들이 아까 지체, 잔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걔네들. 뭐야, 심판 자고 있잖아. 멸망 자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 그거 걔네들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너희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구절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죠? 너희 누구요? 교인들 중에 지금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서 지금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걔네들 너무 불쌍해서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 세상 사람 다 한 명도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자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희예요, 너희. 인칭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자,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데, 거기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냐. 너희들.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가 하루 같아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예요, 근데. 완전.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재림과 심판이 없다고 막 주장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주의 날이 언젠지 알죠? 뭐 알아요? 주의 날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세상이 끝나든지, 또 하나는 내가 죽든지. 내가 죽는 날이 그 날이거든.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는 내가 죽는 날이 그 날이야. 시간 없는 곳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죠? 뭐가 먼저 벌어지든 꼭 벌어져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가 이제 당연히 나온 거죠, 이제. 죄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체질이라는 것은 그리스 언어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원자, 핵, 뭐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엔 뭐 원자 뭐 이런 거 몰랐으니까. 어쨌든 제일 작은 원소 있죠? 그것까지도 어떻게 된다? 다 분해가 돼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콩가루가 된다.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걸 강조한 말이에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고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는 말을 3번 써요. 분해된다 이 말이에요. 체질이 또 한번 강조합니다.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자, 뭘 강조하면 심판은 꼭 온다. 심판은 꼭 온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은 서두르라 그 말이에요. 뭐 사모하긴 뭘 또 사모해. 사모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날이여 빨리 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서둘러라 준비해라 라는 원어에 보면 그 뜻이에요. 헤이슨 그 말이에요. 헤이슨 서둘러라 뭐예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준비돼 있어라. 준비돼 있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잖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사야 65장 66장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계시문학체로 사용합니다.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사용하고 베드로후서의 저자는 뭘로 사용하고 마지막이 오고 그 다음에 올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강조하는 데 사용한 거 달라요.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갖다 사용한 거고 여기에서는 이 세상이 없어지고 올 새로운 세상을 강조하려고 갖다 썼고 달라요. 같은 언어라도 완전히 다르게 사용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새하늘 같은 새 땅에 대해서는. 자, 그러므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를 4번을 반복해요. 1절, 8절, 14절, 17절 뭐예요? 이건 누구? 그건 누구한테 강조한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한테 안 넘어가고 좀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아까 점과 흠이라 그랬죠? 거짓 선생님들. 너희들은 점도 없고 흠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어 그 말이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발견되기를 그 말이에요. 평강 편안한 가운데 주님 주 앞에서가 아니고 원어에는 주님에 의해 평화로운 가운데 주님에 의해 발견되어라예요. 그 무슨 뭘로 어떤 식으로 쓴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주님이 이렇게 보는데 얘야 이런 거죠. 발견하시는 거예요. 얘 진짜야. 얘 진짜야. 얜 진짜야. 손재선 진짜야. 이성건 이렇게 주님이 발견하시도록 살아라. 아주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막 그냥 제 맘대로 의역을 해놨는데 원어에 보면 정확히 by the Lord 예수님에 의해서 아주 평화로운 가운데 막 안달하고 막 발발 떠는 가운데가 아니라 앞에서 넉넉하게 구원 있잖아요. 아주 넉넉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이야 성구원이 이제 내 마음에 들어. 예를 들면 요렇게 발견되어라 이 말이에요. 멋있는 표현이죠. 평강 가운데 발견. 옛날에 제가 50년 전에 50년 정말 딱 50년 전 50년 전에 이제 그때 내가 중학교 입시를 쳤어요. 중학 입시를.
그 중학 입시를 치고 촉촉하게 기다리는데, 그때 뭐 한두 개 틀리면 떨어지고, 막 이럴 때니까 그냥 막 어린 나이에 13살짜리가 그냥 막 가슴이 콩닥콩닥 이러고 며칠을 지냈는데, 우리 형이 내가 들어갈 중학교에 선생을 잘 알았어. 네. 그래서 합격자 발표는 내일 모레인데 미리 가가지고 살짝 내 이름을 대고 수험번호 대고 내 동생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런 거야, 선생한테. 채점하는 선생한테. 그래서 딱 그 사람이 명단을 딱 보고 봤더니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가 10시인가 됐는데, 그 띵동 하는 이 초인종 있잖아. 이거를 한 20번, 30번을 눌러. 우리 형이 흥분돼가지고 띵동. 그때 특권을 알았어. 아니, 불합격했으면 누가 띵동 하고 말았겠지. 그래서 그때 내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틀 후에, 그때는 이제 담벼락에 합격자를 수험번호하고 전부 거기다가 쫙 불합격자는 이제 번호가 없고 이제 합격자만 다 써놓자. 그때 내가 이제 평강 가운데 내 이름을 가서 발견하는, 내가 그게 맞나? 평강 가운데 알잖아 이미. 내가 그걸 이런 기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발견하시는, 얼마나 이게 기쁠까. 난 그걸 상상하게 되더라. 자, 그 얘기예요. 평강 가운데 발견은. 힘쓰라 앞에 나왔었죠? 부지런하라. 부지런히 살아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는 이유가 구원 때문에 그렇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거기 본도 갑바디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 터키 지역에 쓴 편지가,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의 9개 중에, 교회에 쓴 편지 중에 터키 지역에 쓴 편지가 몇 개냐? 3개예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서 건이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그게. 뭔지는 100%.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그러니까 이때 이미 바울의 편지는 상당히 권위 있는 문서로 교회들에 인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성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서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의 사후에 한 20-30년 후에 바울의 편지의 권위는 굉장히 상당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억지로 푼다 이거. 자,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 거기 무식한 자들과 글쎄 교회 안에 있긴 있는데 무식한 자들, 알고 싶지 않은 자들. 아까 저 형제님이 얘기한 나무함이 타불을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들. 난 그 얘기 너무 웃겨. 앞에서 나무함이 타불 할렐루야 아멘 이럴 사람들, 무식한 자들이죠. 관심 없는 자들. 도대체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만 받으면 돼 이러고 있는 자들, 무식한 자들. 알기를, 도무지 뭐 성경을 알기를 원치도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원치다, 이렇게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나름 안간힘을 쓰고 예수 믿으려는데 불안정한 사람, 앞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꼭 거짓 선생에게 홀라당 잘 넘어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또 지멋대로 풀다가 홀라당 넘어간다. 스스로 명령입니다. 지가 지게에 넘어간다. 그럼 뭘까? 바울의 편지들 어떤 면을 오해했을까? 재림에 관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학자들의 이제 이구동성으로 추측은 뭘까?
요즘도 큰 서브젝트 중에 하나가 은혜와 율법의 문제 아니에요. 계속 은혜와 율법, 은혜와 율법.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얘기했고 율법은 얘기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루터의 예를 들면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로마서는 그 얘기고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고 뭐 우리가 많이 율법은 이제 지나갔고 은혜의 시대가 왔고 이런 식으로만 계속 강조를 해버리잖아요. 네? 자, 이런 것을 오해했을 것이다. 바울의 편지를 어떻게 오해합니까? 바울의 편지 오해해버리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왜 썼나는 생각 안 하고 은혜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보면 그러니까 루터가 초창기에는 야고보서 보고 이거는 성경 아니다 이랬어요. 왜 행함을 강조했다 이렇게 모르니까. 왜? 야고보가 쓴 대상과 그들의 신앙 상태, 시츄에이션과 바울이 쓴 로마서와 갈라디아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예. 이들은 야고보서는 뭐예요? 야고보서의 사람들은 은혜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야 뭐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쓰려니까 행함을 강조한 거고 그렇죠?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믿음하고 어떻게 행함이 뚝 떨어져. 이걸 강조한 거고. 바울이 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되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냥 뭐 은혜로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신학적으로만 어프로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 율법은 아니야, 은혜 이런 이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오늘날 설교자들이 제일 크게 범하는 실수예요. 네. 결국 율법이라는 것은 은혜와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에서도 율법은 뭐라고? 몽합 선생이다. 은혜로 믿음으로 가는 통로다. 이런 표현을 썼지 무조건 은혜 율법을 딱 나눠가지고 이러는 거는 굉장히 성경을 곡해하기 쉽죠. 이제 이런 오해로부터 재림에 관한 오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먼저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의 재림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재림 곧 한다 그랬대.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도 안 해. 그리고 먹고 놀아. 이 편지, 이 내용이 바울한테 또 오니까 금방 몇 달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거죠. 우리한테서 간 사람의 얘기나 우리가 쓴 편지로나 쉬 동용하지 말아라.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오해들이 아마 이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에게도 여러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해서 베드로 후서의 저자가 아니야. 베드로가 꼭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라고 무식한 자들이,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엉터리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니까 조심해라. 네? 뭐가? 오늘날하고 많이 비슷하죠.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자,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자들. 나오죠? 무법자.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이야. 무법자. 죄의 근원은 아담과 하로부터 무법자에서 온 거죠.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이 말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무법자 있죠? 그 말과 동의어예요. 거기는 아노미아, 여기는 아테스모스.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어예요. 무법이란 뜻이. 자,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해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의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한 지식. 무식하게 분별 없이 저놈의 소경들한테 이끌리는 소경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식. 주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
그노세스 지식에서 자라가라. 거기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혹이 아니고요. 에러예요. 에러. 네? 잘못. 그들이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 그 말이에요. 에러. 그들의 오류. 그 뜻이야. 오류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베드로후서는 미래의 심판이 없고 재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너희들은 이미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요런 걸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쓴 편지다. 그게 한마디로 베드로후서. 여기까지 오늘. 자, 후딱 다 끝냈습니다.